시편 139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강연자인 데이비드 보우데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는 저서에 한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의 반평생을 인도에 있는 콜커타에서 봉사하고 또 사랑으로 사역하며 보냈는데요. 그리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말기 환자들이 기쁨과 또 위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그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과 사역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녀가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그녀의 말솜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시인이자 또 명언의 성자라고도 불렸다고도 합니다. 그녀가 글과 말로써 환자들과 또 여러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전할 때, 또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의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한 말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평생을 환자들을 위하여 사역하던 테레사 수녀는 이제 죽은 뒤에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성인으로 초대를 받은 뒤 그녀가 남긴 수많은 편지들이 세상에 밝혀졌을 때 세상은 또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한평생 신앙으로 살았던 그 테레사 수녀의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뇌와 자기의 점검과 또 수많은 근심, 또 수많은 걱정과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편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나는 부르고 붙들며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내 생각을 하늘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곳에 바로 그 생각이 날카로운 칼처럼 돌아와 내 영혼을 찌른다는 뜨끔한 공허가 있다. 말뿐인 사랑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둠과 추위와 공허의 현실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내 영혼을 만지지 못한다. 이처럼 가톨릭에서 성인으로까지 초대를 받으며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 수녀 테레사조차도 하나님을 갈구하며 그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뇌를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사랑이 쉽지는 않았는지를 고민하며 계속해서 고민하며 연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지금 바로 천국에 나는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연속적인 신앙의 점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세밀히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살펴본 그것을 바로 점검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에서 이 23절과 24절에서는요 다윗도 이러한 신앙의 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앞절인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그들을 심판하기를 하나님께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그 악한 행동과 그 죄악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죠. 하나님, 나는 저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미워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심판의 갈구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3절과 24절에서는요, 이런 악인들과 같은 악한 모습이 자신에게 있는지, 다윗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1년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만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2021년을 계획해 나가야 하고 이제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시작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일상생활로 나가기 이전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 나아가야 하는지 잠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점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내어드리며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기서 솔직하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이러한 고백은요, 어떤 꾸미거나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숨길 만한 것이나 또한 어떤 꾸밀 만한 것이 있었다면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해 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나를 바라봐 달라고, 나를 살펴달라고 간구하는 그의 모습에서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꾸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를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이런 꾸밈은 어떤 자신감이나 또 자부심을 통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것이 삶의 자랑이 되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외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돈이나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몸이 좋은 것들, 사람과의 관계, 시험 성적, 내 똑똑한 머리, 이러한 많은 것들이 내 자랑, 내 꾸미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여러분, 실패와 넘어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마치 큰 벽에 막히는 것처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큼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무작정 진행하다가 한순간에 끝이 없는 실패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헬스를 몇십 년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은 와, 몸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여름에는 막 벗고 다니고 나시마를 입고 다니고 헬스장에 가면 일단 위통부터 벗고 막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가진 나머지 병원에 어떤 건강검진도 받으러 안 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도 자기는 감기도 한 번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천년만년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배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배에 통증이 느껴져서 이거는 내가 운동에서 나타나는 근육통이 아닌데? 라는 의심과 함께 병원에 가죠. 그런데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는데 뭐냐?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간암 말기. 쉼없이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휴식이 없는 무리한 운동과 또 뭐 각종 단백질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틴이나 혹은 이러한 수많은 몸에 무리가 되는 근육을 만들기 위한 이런 단백질 요소들을 먹다 보니 간에 무리가 계속해서 쌓여서 거기다가 병원에 미리 건강검진도 자신의 건강을 믿고 가지 않았던 터라 이게 쌓이다 보니 간암 말기까지 치달아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천년만년 자신은 몸이 정말 건강하고 좋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과는 달리 간암 말기로 인해서 생을 빨리 마무리하는, 생의 마지막을 빨리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병이 아니라 나는 잘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들이박아서 사고가 나서 죽거나, 오늘 내가 보니까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와, 나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어, 내 인생 180도 바뀌었어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다음날 로또 용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비참한 환경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게 하나 건덕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꿈이 내게 있어서 건강과 외모와 이런 꿈인가 자랑은요, 결국 내 자신, 내 스스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 나는 이런 아픈 모습이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싫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꾸미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는데도 그 모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보면 내가 요번에 뭐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상장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더라, 뭐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돈 얘기, 내 자랑, 내 자식 얘기, 내 지혜 얘기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게임하다가 막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 떴다 이런 얘기하고, 막 시험 성적 누구 친구는 막 망해가지고 나 시험 성적 막 떨어졌어, 좋은 것 같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놀리면서 나는 이번에 시험에 막 몇 점 올랐는데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랑으로 우리의 삶을 꾸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본 139편의 2절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대낮처럼 밝게 환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이거는 꽁꽁 하나님께서 못 보시게 숨겨야겠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하여 시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네요.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고, 내가 왜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왜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지를 살펴보았더니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음란한 죄, 여러 가지 게임, 술, 담배 등의 중독에 빠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게 맞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의 솔직한 고백으로부터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점검이 지속되어지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23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덩달아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 여러분, 영원한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영원한 길은요, 숨기거나 꾸밈이 없는, 끝이 없는, 멸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길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영원한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도 다른 의미에서는 영원한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끝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영원한 길은 죽음의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해야 하는 영원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다 틀렸어, 내가 가는 길만 옳은 길이고 내가 하는 행동만 다 바른 거야, 이기적인 이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길만 똑바로 믿고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하는 길을 갈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길, 이러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한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는 존재가 필요해요. 길을 안내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게리 토마스가 저서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옛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소생의 과정과 우리의 영혼을 깊이 기여하고 새롭게 채워줄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찾아내어 새로운 활력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 새 성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길에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여전히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연약한 내 모습, 내 습관, 나의 악한 것들이 남아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합니다. 행동으로 예전에 친구를 때리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또다시 학교 가면 여전히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또는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취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내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더 많은 개개인의 악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끊지 못했다면요, 영적인 점검을 통해 여러분들 자신, 그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이 옅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 안에 있던 예전의 악한 습관들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더 이상 이런 제약된 행동들에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영적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살려주세요. 저를 제약들로부터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점검과 고백이 시작될 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어머니, 아버지들, 목사님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숨죽여 있는 이때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더욱 비판을 받고 비난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해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